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나신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함께 대하실 성경은 예레미야 애가 1장 9절로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9절로부터 22절 말씀, 구약성경 1143면에 해당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9절로부터 22절, 조금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 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을 빼앗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 안에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나의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에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았고 가고 내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을 당한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져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아멘.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예레미야 애가를 읽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심이 아닌 줄로 믿나이다. 오히려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애가 가운데 등장하는 모든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치우시는 그리고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인 줄로 믿나이다. 주여, 다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죄 때문에, 이렇게 환난과 재앙 때문에 슬퍼하고 탄식하는 예레미야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과 그 마음이 서로가 이어지게 하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을 견뎌나가며 지금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공고한 날에 돌아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돌아보음에 그 가운데 소망의 길들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소위 말해서 재앙과 환난의 때지요. 그 재앙과 환난의 때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무기력해지고 또 무감각해지고 내가 참 무능해졌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생각을 전환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난과 재앙의 때에 예수님처럼 상처를 치료받은 중보자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기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정화시키는 일을 정말로 쉬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상실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할 수 있는 대로 그 하나님의 상실감이 무엇인지를 글로 기록해 보십시오. 그리고 환난과 재앙의 때에 하나님의 감정을 받아들이는 일을 정말 우리는 시작해야 합니다. 그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감정을 우리 감정 가운데 덮어 씌우는 것, 그 감정을 받아들이는 것.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믿고 의지하는 것은 아낌없이 내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게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확증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부인하지 못하도록, 아무도 정말 의심하지 못하도록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놀라운 변함없는 사랑, 우리가 의지하는 그 사랑을 분명하게 확증시키셨습니다. 성경은 이 진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절대로 변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코로나19보다 더 심각한 일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어떤 재앙과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변할 수 없는 한 가지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아무도 의심하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십자가에서 확증시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정말로 믿고 바라고 소망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자녀는 변할 수 없는 부모의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의지하고 때로는 요구하기도 하고, 그 모든 걸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부모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확증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의지해서 우리는 간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정말 지금처럼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아니 여러 가지 인생 가운데 만나는 재앙과 환란의 때 가운데에 하나님의 확증된 사랑을 갖고 있는 우리로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환란과 재앙의 때에 과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 로마서 5장 9절로부터 11절,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는 것을 선포한 연후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보십시오. 분명히 진노 가운데 구원받는 것, 화목한 자로서 다시 사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난 연후에 천국에 들어갈 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지금 바로 현재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생생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란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셔야 합니다. 계속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어마어마한 재앙들이 다가왔죠. 어마어마한 고통들이 있죠. 정말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를 뒤덮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 영원히 살아계시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분명하게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중보의 근거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다움은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위로를 끝까지 믿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우리도 그 믿음과 소망, 정말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와 그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끝이 없으십니다. 그의 긍휼은 변하지 않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꺼져가는 등불의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굳건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다운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분의 사랑이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에 향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절대로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어디 가운데에서요? 지금처럼 어렵고 환란이 있고 재앙이 있고 무기력하다고 생각하고 무능력하다고 생각되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처럼 된 때, 바로 이때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우리는 다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힘을 내실 수 있기를,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중보는 의로우신 예수님을 의지한 중보입니다.
그 중보의 핵심은 탄원에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죄와 재앙과 환난으로 인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비천함과 자신의 비천에 졌음을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예레미야가 오늘 읽으신 말씀은 굉장히 그 내용이 비교적 길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약하면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같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끝부분에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16절 말씀을 가보시게 되면은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흘러내리며. 그리고 20절을 보시면은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그리고 22절 끝부분을 보시면은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탄원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비천해졌음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남의 탓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이라고 과거를 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비천해져 있는 그 상황입니다. 비천했음을 인정하고 살펴주심을 바라며 자신의 상태에 대한 진실한 고백, 지금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다면 그 상태에 대해서 정말 진실하게 고백하고 그 가운데 자비로우신 돌보심을 간구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중보하는 그 중보 가운데 있는 탄원의 내용이 되어져야 합니다. 비록 회개라는 것이 자신의 슬픈 감정에서 종종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감정에서 시작한 회개지만은 반드시 이성적인 사고와 관찰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참된 회개에 이르는 것이 회개의 길 중에 한 가지입니다. 분명히 감정에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넘어서서 현실적으로 일어나고는 분명한 상황들과 그것들을 관찰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청하며 그 긍휼과 자비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회개의 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천해졌다는 그 자신의 감정 가운데에 사로잡힌 채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비천하다는 것은 굉장히 상대적인 일입니다. 원래부터 비천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 모두는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비천하다는 말의 의미를 잠깐 살펴보십시다. 비천했다는 것은 이제 내가 가치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쓸모가 없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의 존재감이 가볍게 되어졌다는 것에 그러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비천함 대신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믿음과 소망은 절대적이고 변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확증된 사랑, 그 사랑은 결코 변한 것이 아닙니다. 비천함에 대한 예레미야의 깊은 탄식과 눈물의 탄원은 하나님께 대해서 비천해졌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11절 말씀으로 돌아와 보게 되면은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가장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보물로 양식을 바꾸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지만은, 그렇게 비천하지만은 이렇게 보십시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지금 자신이 보물을 팔아야 되는 그 상황 때문에 비천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비천함 때문에 지금 예레미야는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비천해졌다.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자신의 이성과 자신의 생각으로서 위로자를 찾을 수 없는 절망의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비천한 가운데에서 위로자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와 보게 되면은요, 9절부터 11절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은 자기의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 불가항력적인 힘들에 의해서 유린당한 상황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비참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예레미야의 비천함은 상황에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비천하지 않았다는 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니까는 그렇게 마음의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예레미야에 대해서 사람들은 공감하지를 않습니다. 13절 보면 더 나가서 이 모든 재앙이 너희 하나님 때문이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나가서 14절부터 17절 말씀까지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예레미야 스스로가 하나님의 위로를 전혀 받을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에 지금 놓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21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제가 21절 다시 읽어보면은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을 당한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로 시작하지요.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셨으니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 선포하신 날이 어떤 날일까요? 십자가 위에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위로와 중보자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에 당신의 일을 다시 행하시는 그날, 그 위로와 그 중보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날, 그날을 예레미야는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효과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방법이나 능력을 구체적으로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한 노력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지치거나 상하거나 낙심하거나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위로자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에, 그 상황 속에서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참된 위로자이시고 참된 중보자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누워있는 병상 가운데에서, 어쩌면 코로나19 때문에 극도로 조심하며 제한을 받고 있고 또 공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한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어쩌면 우리 앞에 주어지는 여러 경제적인 상황들과 환경들 속에서, 아니면 파괴되어진 관계들 속에서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만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확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기대할 때에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소망은 절망 가운데 나타나는 작은 희망의 빗줄기 한 줄기를 붙든 것입니다.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루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의 때를 바꾸시고 이렇게 위로자를 기다리며 중보자와 함께 자신의 상처를 치료받은 중보자로 서기를 원하는 사람을 그날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이를 때까지 주의 이름을 승리하며 그의 이름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위로자이며 중보자인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하고 바라보게 하옵소서.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잊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날, 약속하신 소망의 날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함께 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며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